오늘은 말씀망대 47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왜 써주시지 않는 것 같지?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늘 먹고 사는 거 이거 속에 아니면 그거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기도를 했던 게 아니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걱정도 기도인데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던데,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걱정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의 차이가 그겁니다. 32절은 먹고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놓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33절은 너희들의 기도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 너희는 다 책임지지 않니?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면서 쭉 예수님이 들풀도 먹이시지 않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 솔로몬의 그 입은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 때때로 알아서 너희를 먹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결국 굳이 행복을 따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힐링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그 한때만을 놓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거 없어지면 행복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은연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류. 저한테 응답을 줘서는 더 다른 길로 나가겠다. 그래서 응답 보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뭐가 확인되냐면,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한 것 잡고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 그거 해야 되겠다. 이게 어느 순간에 발견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 따지면서 이 정도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다, 훈련을 이 정도 받았다, 내 신앙의 깊이가 이거다, 내세울 건 그 연수 연차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 3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 1초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해도 언약을 붙잡아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극한적으로 말을 해서 그 1초도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분리된다 그러잖아요. 몸은 교회 예배당에 와 있어도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잘 알죠. 겉모습은 교역자인데 마음속은 미묘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막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내가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런 답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뭘 붙잡고 있어야 되지, 이 메시지가 제게 붙잡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완전성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든 그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증거를 한 겁니다. 바울은 구약학자였거든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예언되었던,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거 바울은 머릿속에 딱 꿰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느냐?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절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러면 내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응답이 있는데 어떤 완전한 응답이 오느냐?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이 나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고 충분하고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흑암의 장벽들이 싹 걷어져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캄캄하고 습하고 어둠침침하고 막 어디에 마음 둘 데 없고 황량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풍성하고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뭔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여유로워지고 그런 삶으로 가 있게 돼요. 어두움이 벗어지니까 어두움 흑암에 거쳐지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을 붙잡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완전성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새 절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해방, 오순절의 능력, 그리고 수장절의 천국 배경. 근데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새 절기의 축복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가며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냈는데 그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완전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실제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예배에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요셉부터 수많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증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완전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까지입니다. 응답은 보좌가 내게 임한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내게 임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은 내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임했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 풀려나가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진짜 응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문제와 위기 상관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응답을 진짜로 받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억지로 고통스럽게 참은 거 아닙니다, 바울이. 40에 감하는데 3번이나 맞았지. 늘 이렇게 폭풍과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산의 위협이 있었지. 그러면서 강도의 위협이 있었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는 항상 뭔가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병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분명히 세계복음만 할 수 있다. 그 응답을 계속 바울은 누려갔습니다. 그러니 진짜 응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보이니까요. 문제와 위기 상관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속에 계속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응답을 알면 그렇습니다. 뭐가 상황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로 계속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것 3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 응답. 요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 거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하는데도 우리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거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뭔가 이렇게 확 낙심 속에 끌어갈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완전성을 붙잡고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건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삶을 하나님은 가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아닌 우리 생각, 사람의 말, 주변의 흐름을 누립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바울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3주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그 어디에서보다 완벽한 복음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설명된 곳이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완벽한 복음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말세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재림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말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만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그 말을 받아들여요. 복음도 다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문제를 창세기 3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요 내가 외로운 게 문제예요. 내가 병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문제예요. 그리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한 거, 급한 거, 힘든 거, 마음에 힘든 거, 이거 뭔가 병 있는 거 이거 고쳐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가 되라고 그렇게 복음을 받는다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지.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만 제대로 들어도 되는데 또 잘 안 듣지. 내 뭔가 동기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부모는 어떡하냐. 옛날에 우리나라를 건졌던 성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그랬지. 너한테 복음을 주셨지. 뭐 거기에 집중해야지. 뭔가 이렇게 정말 좀 상스러운 말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래요.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잘 됐다. 그렇게 됐으면 나도 안 믿어볼란다. 이렇게 굳이 그런 증거들을 갖다 내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 고난밖에 문제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거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까? 우리가 생일 선물 받을 때 애들이 미리 정해놔. 이번에는요 무슨 오로라핑? 무슨 핑? 그거를 준비해 놓고 오늘 내 생일인데 엄마 아빠 내가 받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선물 이걸로 줘. 이런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끌어당겨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부분으로 말세도 이해했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 옛날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고 뭐 할 거 우리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딱 너무 뭔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웅성웅성 수군수군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야,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교회가 나를 다 책임져 주기를 바라면 안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도움받을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교회를 도우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근원을 살펴서 증거를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질 건데 자꾸 하라고 한 거는 안 하고 붙잡으라 한 거는 안 붙잡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꾸만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해석을 하니 그런 일들, 웅성웅성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원을 살펴서 본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붙잡고 거기에서 증거를 붙잡으면 인도를 받게 돼 있고 근원이 살아나고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긴 관점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 내가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 뭐 풀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니한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혹시나 안 믿어질까 봐 이런 증인들을 역사에 수사 많은 사람들을 세워놨다. 자 봐라. 너는 어떤 걸 선택을 할래? 너한테 있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 너는 어느 대열에 있을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 붙잡아도 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도 된다고요.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믿는 자를 지금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 믿으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신 약속이 하나도 변치 않고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도 괜찮은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누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니까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노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장래의 노하심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 준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기준입니다. 그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쁜 사람이 갔으면 좋겠죠. 천벌받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기준이 있어요. 딱 저울 같은 거 달아놔가지고 네 죄 문제 해결했냐? 그러면 천국. 죄 문제 해결 못했냐? 그러면 지옥. 죄 문제 해결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 해결에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제 문제 해결의 응답이 내게 나타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휴거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죽는 일이 복되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 선택했다고 복음을 선택했다고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그럴 생각이 왜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된 일이다. 왜냐?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하여 영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있는 자 역시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 영생의 복을 지금 축복으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불신자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임산부가 언제 해산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좀 예측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자는 모두 패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은 누구에게 다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으신 것 정해진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내일 일어나면 또 눈 뜨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눈 떴는데 내가 잤던 곳 아니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조금 긴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고 있다면요.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상태에 적이 와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도 우리가 모르고 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고 있기만 한다면,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깨어있으면, 적이 오는지, 주인이 오는지, 우리의 상급자가 오는지, 우리를 축복으로 오는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삼키려는 그 대적 마귀로, 우는 사자처럼 대적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망대로 세워지고 언약의 여정가고 이정표 세워지는 것까지 체험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게 돼 있어요. 자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근원적인 평강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굳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평강을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근원적이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평강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원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평강 우리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근원적인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근원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가 문제라고 봐버리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를 당해도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인이라고 봐지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우리 속에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평강을 체험하고 인도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함이다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타락하는 거 그걸 버리라고 쭉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저주 재앙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범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똑같이 재앙이 넘쳐나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 나한테는 그 재앙이 영향을 못 미쳐요. 그게 구별했다는 뜻. 그게 거룩함의 원 뜻입니다. separated. 구별돼,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그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세상에서 그 풍속을 따라 살며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다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별, 거룩함을 가지라 이 말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너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던 것처럼 지금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읽어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막, 그래, 성도로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막 음란 버리고, 막 성적인 타락 버리고, 뭐,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버리고 있어. 음염료 이런 거 버리라고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성도로서 그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꺼리끼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류가 어디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았을 때 당연스럽게 세상 풍속을 따라 해왔던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지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사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건. 우리는 거룩한데 거룩해지라는 뜻은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창세기 6장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귀신이 만들어 놓은 문안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갔잖아요. 대표적인 예 할로윈 지금도 하더만요. 안 했으면 좋겠더만. 그렇게 문제가 터졌어도 잘 몰라. 인식이 없어. 뭐 하는 건지 보니까. 뭐 기독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할로윈 문화지 않냐 이렇게 따라가더라고. 분장하는 거 보면 아이고야. 딱 자기를 귀신 형상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좀비 그래가면서. 그렇죠. 귀신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 아무 개념이 없다니까. 창세기 6장에 네필은 뭡니까?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 만나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룩해 지라는 말.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장악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마저도 복음을 막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는 길로, 재앙의 길로 가지 말고 그 세상 속에 고통 속 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살리라고 부르셨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것 알아야지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무너뜨려지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속았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빠져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400년이면 그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곧 거룩함.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것. 사단의 12가지 망대, 교회에 우리가 복음 막는 그 5가지 망대가 있다는 것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진짜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해야 될 것, 그거를 붙잡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16절부터 우리가 3가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것만 생각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기뻐하라. 구원받았으니까요. 왜 기도하라고요? 응답 주시니까. 그리고 뭔가 범사에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해야 될 게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항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매일 30종 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애들 말로 얼굴을 맞대야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맨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역사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뿐이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30중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응답,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매시 확인하세요. 매시 3가지 확인.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취하라. 범사에 좋은 것, 나쁜 것하고 좋은 것이 같이 오잖아요.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 그걸 내 걸로 만들어간 여정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작품으로 나타나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지도록 디자인. 매사 300%. 항상을 해야 되기 위해서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려고 막 쥐어짜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것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소멸치 말라, 예언 멸시치 말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 취하라.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을만하여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환경, 무능, 실패, 실수, 연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것 마음 두지 말고 딱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마음 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좋은 곳 취할 수 있는 응답의 길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3집중으로 매시 3확인으로 매사 300%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